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가진 것, 소유를 다 팔아서 그보다 더 값진 것을 사는 일은 별로 없지요. 예, 우리가 무엇에 비한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것과 다 그 어떤 것보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그런데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생명이 아닐까요? 자기 목숨보다 자기 소유는 더 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흔히 말하는 재벌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내가 젊음을 다시 사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사람이 자기의 목숨, 생명보다 더 귀한 소유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하여튼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 소유는 다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용리에 비추어 보아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이 사실은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여러모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천국은 또 생명보다 귀하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또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자기의 이 세상에서 갖고 있던 어떤 물질이나 소유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사람이 무엇인들 포기를 못 하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 같이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 천국의 가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했어요. 진주 장사는 정말 값어치 있는 정말 값나가는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는 진주를 발견한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진주를 사겠죠. 그리고 그 진주를 더 나은 값에 더 좋은 가치로 되팔겠죠. 그것이 장사하는 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 진주가 더 귀하다, 가치가 있다는 그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진주를 봐도 진주가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만큼 그 진주의 가치를 제대로 감매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천국의 가치를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정말 귀하다. 내가 들은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진리다. 그래서 이 말씀을 행하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통해 전파되어지는 말씀의 가치나 혹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한다는 것, 내 삶에 내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얼마나 큰 고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이 천국을 전파하고
또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 또 마지막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있던 말라위에서는 예수님 당시와 똑같이 그 호수에서 고기를 낚거든요. 예, 그 나무로 만든 쪽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낚시를 일대일로 하거나 이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물을 모아들여서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든 그 물고기를 배 그대로 싣고 해변으로 와서 그다음에 그물을 펼쳐놓고 그다음에 그 물고기를 이제 이렇게 구별하지 않겠어요? 예, 좋은 물고기, 판매할 수 있는 물고기,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처음 그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 호숫가에서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아마 당시에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그 모습들을 예수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듣는 즉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마지막 때까지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인가, 마지막 때까지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흔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우리가 예정 구원의 예정 같은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이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 분별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면 천사가 악한 자와 선한 자, 믿는 자와 믿지 못한 자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임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가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활동할 때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눈에 지금 볼 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그에게 천국이 소개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같아. 참 저런 사람이 믿어야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정말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예수님처럼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대하여서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에요. 그것이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처럼 혹은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못된 것을 구별하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행할 때에 우리가 편견 없이 차별 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런 일에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또 하는 교만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누구를 상대하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또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각종 천국에 대해서 짧게 말씀하신 세 가지 비유가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우리가 소유할 만한 영원한 생명이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어떻게 담대해야 될 것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이 천국이 반드시 미래적인 것으로만 여겨지셔서도 안 될 것이고 지극히 현세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또 생각해도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소유한 천국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서 소유된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들어갈 또 완전히 이루어질 그런 때가 남아 있는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한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는 너무나 커서 우리가 소중하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다뤄야 하고 또 이것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고 그 어떤 것에 비교 가치를 갖는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전적으로 미래에 속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소유하면 이 귀한 것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이것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도 우리에게 꼭 요청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고 예수님처럼 무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을 소개하시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지금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소유한 천국보다 이 땅에서의 삶과 소유가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여겨지므로 하나님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지도 전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내어 주고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그 안에서 천국의 하나님 삶을 전파하고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며 마치 장사하는 사람 같이 그것을 내다 팔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내다 파는 사람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이 일들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을 갖고 기쁘게 하나님 그 일을 또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도 말고 또 하나님 또 겸손하게 또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기쁨으로 천국을 보고 들을 수 있기에 그것을 하나님 나누려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람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